찬송가 303장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오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은혜요 오베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며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한량없이 주하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지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손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사람 손을 붙잡는 게 별로 없을 텐데 그죠?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뭐 안 보이니까 붙잡으셨겠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왜 그랬을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한 번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으로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 그죠?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끌려가서는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왔지만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었지만 어떻게 믿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 사람 손을 붙잡고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는데 마을 밖으로 나갈 때까지 이 사람이 끌려가는데 그냥 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 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깨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내 생활 반경 안에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내 생활 반경을 깨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길을 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늘 가던 산책길 넘어가면 못 갑니다. 근데 주인이 끌고 가거나 주인이 데리고 가면 가요. 왜냐?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마을 밖으로 데려나갔단 말은 이 사람이 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운다리를 넘었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왔던 그 삶의 터전을 벗어난다는 게 보통이 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7 렘넌트들을 전부 밖으로 내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틀이 깨져야 돼요. 심지어 뭡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며, 눈에 침을 뱉으면 침을 바른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침 묻혀가 바른 게 아니에요. 침을 뱉었다고요. 그러면 뭔 말입니까? 그 사람을 100% 신뢰 안 하면요. 그게 화가 나지. 받아들여지겠어요? 아무리 눈 고쳐준다고 해도 침 뱉는 게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냐. 이 맹인의 이 영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냐. 그 수치심, 그 모욕감, 내가 맹인을 여기까지 취급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아니, 고쳐주면 되지. 뭐 침을 뱉냐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사람 속에 계속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끌려오면서 이 사람 속에 뭐가 영적 지각 변동, 다시 말하면 나도 모르는 믿음들이 하나씩.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순간 확 꽂히고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우리 인격 전체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아닌 맹인이 맹인 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이잖아요. 태어나면서 맹인 되었던, 중간에 맹인이 되었던, 어쨌든 이 사람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한 번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한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삶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자신이 나가서 해야 될 전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맹인이란 말이에요, 맹인. 영적 맹인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있는 그 바운다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편안한 사람들. 그게 저주고 재앙인데, 그게요, 편안하다고 착각할 만, 다른 생각을 못할 만, 사역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본단 말입니다. 이게 전도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이렇게 맹인된 자들을 살려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요렇게 되도록 하나님. 내가 맹인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렇죠. 내 바운다리를 못 넘어가서 늘 불안하고 있는 나를 손잡고 나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다시 말하면 내 한계를 넘어. 그죠? 내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안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운다리를 넘어 나를 손잡고 데려가셔서 뭡니까? 내 자존심, 예,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자존심. 그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고집, 아집. 이스라엘 사람은요, 별거 아닌데, 그 배운 그거 하나로, 그 뭔가 경험한 거 하나로, 그 받은 그 아픔과 상처로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운명과 팔자에 다 묶여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힘들겠어요. 그렇죠. 맹인이 밥을 잘 먹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웃고 떠들고 하지만, 여기 보면 맹인이 유튜브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얘 보면 너무 밝게, 그래도 예수 믿는 것 같더만. 그러니까 너무 밝게. 근데 사실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러면 거의 침술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한 번도 제대로, 아, 내가 괜찮구나. 이 유튜브 하는 애처럼, 나 괜찮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계보험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영적 맹인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인생이요, 정말 괜찮은데,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렇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 회복하고,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현장 가서 그렇게 그 맹인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렇죠. 그 영적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서, 예,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가 조용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이게 한번 기적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적 가지고 내가 눈 떴다,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예, 정말로 이 사람이 집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곰곰이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가 벌어진 일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사명을 감당할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께서 마을로 가지 마라, 집으로 가라. 우리 주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아니까 지금 당장 눈을 떴지만, 지금 당장 믿음으로 눈을 떴지만 아직도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그 영적 상태가 채워져 가도. 그래서 아, 이게 이러구나.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내 과거가 사실은 맹인이었는데 이게 저주고 재앙이 아니라 이 축복이 오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구나. 아, 내가 이제부터 다르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 깨닫고 정리하고 실제 삶을 살 수 있고. 그렇죠.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까지. 그래서 완전히 인격이 완전 새로운 사람이 돼.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 그게 교회입니다. 차츰차츰.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과거 생활 속에 빠져 있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뭐하도록요? 실제로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정말 이 사람은요,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맹인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이었는데 다른 사람 도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늘 어둡고 불편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뒤집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를 다듬어 인도에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로 되어져 가는 침뱉음 당하는 그 순간입니다. 내 자존심 다 버리고 내 화도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아집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예. 그때 싫어해버리면 집에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생 종치는 거예요. 평생 맹인으로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을 다 지키는 거예요. 참 그게 은혜다. 보이지 않는 이 성경 구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게 영적인 움직임들이 그렇죠? 이 맹인에게 이 맹인이 그냥 눈 뜬 것밖에 그냥 조금 보입니다. 이제 확실히 보입니다.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사실은 그 속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변동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참 감사하죠. 예수 만나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돼요. 복음 받으면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예수 만나면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복음 깨닫는다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 만나면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돼요. 다른 게 필요냐 필요 없으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으면 예수님께 붙잡혀가는 그렇죠?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말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만났다. 내가 맹인이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도 예수 만나면 된다. 이게 전도예요. 딴 거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의 교회로 여러분 자신이 이런 축복의 사람 우리의 현장에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맹인 같았던 우리를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고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찾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에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정말로 현장에 이 맹인처럼 앞이 안 보이고 갈 길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똑같이 하나님 그들의 눈을 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전도자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영혼들을 찾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바세다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돌아와 정말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이 시대에 함께 하나님 문화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고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에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참으로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들을 실제로 회복할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